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 연중제 1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연중주간이죠. 연중제 1주간 월요일. 그래서 이번 연중 1주간 월요일 월화수목금토 독서는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16절까지, 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부터 2장 17절까지.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고 또 마르코복음 보고 일주일 거 한꺼번에 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주애를 한번 같이, 지난달에 공부했죠, 그죠? 히브리서 주애. 복습, 그죠? 복습합니다. 자, 히브리서 주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순환이 많다. 왜?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바오로 전승에 들어가요. 근데 절대 바오로가 쓰지 않았다. 누가 썼냐? 누가 썼냐? 필자가 누구냐? 필자. 필자는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필자는 아마 바오로 다음 세대, 바오로 다음 세대에 속하는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육을 받은 듯 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하고 연결이 있지 않을까. 네.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력 있는, 정통한,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전례 전승을 익히 알고 있고, 신앙 고백 전승 등 초대교회 전승들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이 굳건하고 신학 역시 뚜렷한 개성이 있고, 그는 풍부한 사목 경험과 열성을 겸비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인 것 같은데 사목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독자가 누군가? 독자. 히브리서의 독자는 왜 썼는가가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의 독자는 100년경에 썼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다? 미사에 잘 안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 지나고 신자들이 성당에 잘 안 나가고 그냥 테레비를 하려고 하듯이,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듯이 신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일종의 신앙 권태기에 젖어 있는, 열성이 식었다 이거죠. 낙심. 그래서 그럼 히브리인이라는 무슨 의미인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히브리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그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자, 문학 유형을 보면 이 히브리서는 강론집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강론집이다. 글을 통해서 강론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초대교회 대중강론,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강론집을 만든 것이다. 강론집. 그래서 교리, 훈화, 사목적, 권고 이런 게 번갈아 나온다. 히브리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요 신학은 미사에 잘 안 나오는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대사제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맞은 독자들에게 대제관으로서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로지 인간으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든 점을 다 갖고 계시고 유혹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분은 연약한 인간을 대변하는 자비로운 대사제이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질이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했고 보존하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그런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속죄 제물로 바치셨다. 멜키 차독의 본을 따르는 대사제로 임명되셨다. 성실한 대사제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재관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완전무결한 대사제이시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상 대제관이시고 새 계약의 중재자이시고 그렇죠?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중재자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례에 기쁘게 참석해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전례다. 전례. 그래서 항상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감사 예배. 그리고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1장. 하느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 영광의 빛이시다. 그리고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분이에요.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징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신다.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신다. 쭉 보시고 2장 구원, 고귀한 구원. 이 고귀한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구원의 영도자이십니다. 구원의 영도자.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 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두셨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겪으셨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네. 구원의 용도자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신 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네. 그래서 화요일 거 여기 있죠. 화요일 끝났음.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 시작. 복음 독서의 시작입니다. 2장 14절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죠? 살과 피를 나누셨다. 하느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어떤데? 우리가 죄와 죽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대사제가 되십니다. 왜 대사제가 돼요? 죄와 죽음 속에 빠져 있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유혹받는 이들을,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고난을 겪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수요일 히브리서 3장. 여기 또 목 시작. 그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반항하던 때처럼 하지 마라. 지금 냉담에 있는 저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라. 백령경에 히브리서 이거를 이제 글로 강론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90년 100년경에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완고하게 광야에 시험하다 그렇게처럼 하지 마라.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속임수, 취터, 속이는 거죠. 악마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이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불신하는 그들은 안식처에 들지 못한다. 주님의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아예 끝났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나는 안식처에 들어가리라.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런 것처럼
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이루셨고 7번째 안식하신 것처럼, 그죠? 내 안식에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도 들어간다. 네, 저놈들은 안 들어가려고 한다. 저들을 따라가지 마라.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모두 저 안식처로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갈라냅니다.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드러나. 마귀들도 다 드러나요.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어쨌든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 계속해서 4장, 5장, 6장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공생활 중에 사제직을 행하지도 않았죠.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십자가 제사를 지냈죠. 이분이야말로 새 계약의 대사제이십니다. 그 논리를 쭉쭉 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사제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새 계약의 대사제이십니다. 해서 토요일 끝났음.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계속 히브리서 하는데 히브리서는 끝까지 한번 손으로 쭉 한번 숙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쓰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꼭 전례 기쁘게 참석하시도록.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르코 복음. 주해는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한번 해볼까요? 성경 본문 보시면 마르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외적인 형태는 이제 물을 붓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나죠. 자,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어저께 루카복음이고 여긴 마르코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요르단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세례 받으신다? 1번 하나님의 자기 낮춤, 2번 공생활의 시작, 3번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 받듯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고 몸소 세례를 받으신 거 있죠. 모범을 보이신 거 있죠. 세 번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르코 복음서 1장 14절은 갈릴레아 전도인데 갈릴레아 전도 갈릴레아에서부터 복음을 이제 복음 선포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 시작합니다. 3년 공생활 동안 핵심이 뭐냐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시오. 회개는 하느님을 등진 인간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네 사람 1번 시몬 베드로, 2번 동생 안드레아, 3번
제베데의 아들 어디 갔어?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네 번째 그의 동생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이에요. 네 명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중요한 거는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절, 20절. 그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제자들은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도 그러는지. 자, 이 1장 21절부터는요. 카파르나움의 하루입니다. 카파르나움의 하루. 자, 카파르나움의 하루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번,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가라.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마귀들도 복종하는구나. 네. 자, 안식일에 회당에 갔고 회당에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나와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근데 시몬의 장모가 뒷목 잡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해서 일으키셨다. 자,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네. 카파르나움의 하루.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와서는 바로 한 30m 정도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여기를 가봐야 돼요. 카파르나움에 가봐야 돼. 바로 옆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예.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 끝나고 다 뭐 노동 끝난 다음에 반일 끝나고 뭐 장사 끝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왔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직 새벽 캄캄한 때 어떻게 했다? 네. 예수님께서 여기 빠졌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죠? 기도하셨다. 새벽 4시에 기도하셨다. 우리도 예수님 모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3년 동안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이 괜히 어울려고 대화했다가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자, 목요일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시오. 그러자 그는 곧바로 그렇게 되었다. 자, 사제에게 가서 치유의 증거가 되게 하시오. 다 나았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사제가 보고 오케이 다 나았으니까 예물을 봉헌하십시오.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근데 봉헌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네 사람이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아니 저건 하느님만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느님이 누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뭐 일로 와봐. 수학이 쉬워 산수가 쉬워? 어느 게 더 쉬워? 수학이 더 쉽죠. 그럼 내가 산수 풀어줘? 아니죠. 여기 산수가 더 쉽죠.
산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수학은 어려워. 근데 어려운 일을 하는 내가 더 쉬운 거를 못할 것 같아? 이거예요. 바로 여기 얘기가.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걸 하십니다. 산수 수학 교관이 어린이 산수를 풀 수 있어 없어? 어느 게 더 쉬워? 산수가 쉽죠. 오케이. 그러면 미적분학 풀어볼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자기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라. 좋은 말 할 때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있죠. 죄의 용서가 수학이고요. 그냥 병에 치유는 산수예요. 병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수 수학교관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토요일 거. 네,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지파의 레위가 아니라 세리예요. 레위를 같은 단어예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한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잖아. 레위 지파의 레위가 아니라 그죠? 세관에 앉아 있어. 나의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그러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함께 식사하였다. 이런 이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의 율사들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랑 같이 식사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왜 저런 아래 것들하고 하지? 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째서 저렇게 훌륭하신 저분이 어째서 저런 아래 것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상처받고 이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토요일 끝났음.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길었나요? 네. 이번 주 거 쭉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히브리서 한번 다 손으로 쓰시고 마르코 부분도 한번 써보세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천천히 나가죠, 그죠? 자, 오늘은 월요 성경 있고 이번 주 토요일은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병자성사 미사.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 토요일에 다 오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구정 합동 유령 미사입니다. 25일은 그래서 합동 유령 미사. 유령 미사 상차림 봉헌하실 분 봉헌하시고 아닌 분들은 미사주를 봉헌해주시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걸 다 모아서 미사에 연결된 모든 부분들이 있죠. 미사주, 제병, 또 성작, 수건, 제대, 뭐 새로 바꿔야 됩니다. 또 전자초의 배터리, 미사를 드리는데 방송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월 13일 월요일 연중 제1주간 월요일 맞아서 매주 월요일은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토요일 성모신심, 일요일은 주일 독서와 복음 성경 공부, 월요일은 이번 주가 한 주간 거다. 그래서 토, 일, 월 이렇게 3번 온라인 방송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바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월요 성경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원과 같이 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